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예비 본문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이 계십니까? 이런 주제를 알아봤죠. 그래서 부처님은 법과 율로서 지금 우리 곁에 스승으로 계시다. 이 부분을 부처님의 유언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과 율이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율은 율장 그대로를 말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열반경의 네 가지 큰 권위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부처님께서 살아서 설하신 근본경전 니까야라고 불리는 이 경전이 법의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공부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지난주 수업 보고로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공부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선배 스님들의 해석, 즉 주석서를 기준하지 않고 니까야로서 직접 니까야를 푸는 공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에 대한 비판입니다. 해피 스님의 능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이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공부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하여 이 공부를 검증할 것입니까? 공부의 내용이 경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경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를 가지는 검증 방법은 없습니다.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공부 내용이 니까야에 부합하면 타당한 공부이고 니까야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적받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피법당이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찾기입니다. 이러저러한 주석서를 기준에 두고 주석서의 눈으로 니까야 공부를 검증코자 한다면 그것은 선입견이자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리석음이고 무명입니다. 다만 니까야로 니까야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선배 스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주석서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공부 방법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 거두어지는 성과는 불교를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 그대로의 모습으로 불교를 되돌리는 선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찌따의 자리매김을 통한 마음의 메커니즘 구명은 12연기를 해석하고 사성질을 하나의 틀 위에서 이해하게 해줍니다. 괴로움의 자리를 메커니즘 위에서 찾아내고 그 발생의 원인과 과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메커니즘 위에서 확인되는 마음, 심의식과 기능, 염정, 해와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1대1대1의 대응관계를 통해 소멸의 길, 즉 팔정도의 역할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를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일관되게 동시에 설명하고 공부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하나 표현했고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가 현재까지 거둔 성과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점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불교 전체에 대한 기득권적 시각을 바꾸는 커다란 성과일 것입니다. 이런 공부가 지속되고 심화되어 갈 때 불교는 부처님 그대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 우리 예비 본문 시간에 세상에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동영상을 보았는데 저 공부가 검증된 공부냐 뭐 이런 지적이 법원님들 간에 있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부가 검증을 필요로 하는 공부냐, 경과 율 이외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니까야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공부를 검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좀 문제 제기를 제가 했고요. 그 부분을 수업법을 통해서 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가만 저기 저거 좀 닫아주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그려서 짱구가 됐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했지요. 대구불교방송과의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왜 지금 한국 불교의 근본 가르침의 열풍이 뭡니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을 중심에 두는 그 타력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가르침입니다. 신의 권능을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빈과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주법주 이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도 다 신에 의지하지 않고 신의 권능을 빌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현실적 겪음을 초래할 것이냐 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거 이건 어빈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의 권능이 아니고 어빈과보라는 또는 어빈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이런 법칙성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한국 불교의 근본 가르침의 열풍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불교계에서 겉으로 표방하기는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라고 표방을 하지만 내면에 와서 보면 내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신을 중심에 두는 불교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인간 중심의 가르침은 표면에만 나와 있고 보통 하는 말로 껍데기만 그렇고 알맹이는 신을 중심에 두고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라고 하는 불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비해서 근본 가르침은 초기 불교는 근본 불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인간 중심의 불교를 말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한국 불교에서 근본 가르침이 열풍을 불러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던 그 내용이죠.
저는 우리 공부가 과연 검증받아야 되느냐? 누가 있어서 우리 공부를 검증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뭐 비유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비유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신중심의 불교, 신중심의 신행생활을 하는 불교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현실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인간 중심의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영역에서도 사실은 눈여겨보면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비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 넘을 거예요. 표현하자면 단멸론을 주장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부처님이 말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있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치온이라고 말을 하고, 요거 달리 말하면은 마음을 말하는 식과 몸과 몸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말하는 명색,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존재는 오치온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특히 디가니까야의 대인연경 15번경이죠. 그쪽에서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그래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 삶이 유배한다,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무튼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치온이든 식과 명색이든 이건 몸과 마음이죠. 몸이라는 것은 대략 100년을 사는, 그저 100년짜리 몸이죠. 물질이 돼서.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 물질이 아니죠. 이 마음은 사실은 100년쯤 몸과 더불어서 나라고 살아가다가 몸이 물질적인 기능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은 마음도 이거 같이 죽어버리면 100년 동안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몸 죽을 때 따라서 딱 죽어버리면 편할 것 같아요.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를 못하죠. 부처님 뭐라고 하나요? 이 마음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한다라고 말하는 어느 시점까지, 즉 아라한이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어느 시점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죠. 대략 기간으로만 따지면 100년에 비해서 마음은 오래 살죠. 물론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이 쭉 살아가는 거 아니죠. 동일한 마음이 쭉 살아간다 그러면 요거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 그래 부르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은 매 순간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매 순간순간 달라지죠. 요거 우리가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 계속 공부하는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마음은 오래 살지만 순간순간 변화하죠. 그래서 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고
일단 마음이라는 것은 하여간 연기하는 것인데 오래 살아야 되고 몸은 100년짜리라.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 있어요. 요거 우리 수업에서 아주 강조한 내용이죠.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죽는 그 순간 어떡하나요?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시 오치온을 구성해서 내가 되는 거죠. 다시 식이 명색과 함께해서 죽는 그 순간 새로운 엄마의 배에 들어가서 태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그때 100년짜리 몸은 부모가 주는 새로운 몸이고 연기하는 마음, 오래 사는 이 마음은 전생에서부터 그 변화의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몸과 만나는 그런 오래 사는 마음이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몸을 기준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 몸 이전에 옛날에 함께 했던 몸, 그 몸으로 살던 시절을 전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몸으로 사는 한 100년을 금생 이렇게 말하고 100년쯤 또 지나가지고 요 몸도 죽고 새로운 몸과 함께 이 마음이 그때까지도 해탈하지 못하면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되죠. 그거 내생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전생, 금생, 내생 3세에 걸쳐가지고 마음은 연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그거를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삶의 현실은 한 가지로는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요것 때문에 3세를 살아야 되죠. 전생, 금생, 내생.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는 마음이죠. 행위의 조건 지어진 거죠. 그래서 3세를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 요랬을 때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불러요?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윤회를 말할 때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다 라고, 연기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 자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아적인 나의 삶의 여정, 윤회 이렇게 말하고,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힌두교에서도 몸과 마음 가운데 100년짜리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고정불변의 실체, 우리가 다 알죠.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모든 존재 안에 있죠. 그 신의 분신을 아트만 이렇게 부르죠. 요거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을 했죠. 윤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좀 참 잘 못 듣던 말로 DNA가 윤회한다. 석가영 부부님 돌아가셔도 죽는 게 아니야. 석가영 부부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살아가잖아.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현대적인 표현 같아요.
신중심의 불교를 말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불교는 자력종교죠. 부처님은 인간 중심의 가르침, 여기서 꼭 인간을 해도 그럼 신 빼고 이렇게만 말할 건 아니겠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 중심의 가르침. 그래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고의 법칙성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 행위에 따라서 퇴보할 수도 있고 향상할 수도 있다. 향상이 끝에 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해탈, 해탈에서 존재를 소멸한다. 먼저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러한 불교의 정체성 외에 내면적으로 신이 중심에 있는 불교가 사실은 한국 불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신중심의 불교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 가운데에 보면 한마디로 이거죠. 죽으면 끝입니다.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고 마는 겁니다.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단멸, 죽으면 끊어지고 소멸하는 거죠. 죽는다라는 말은 몸에 적용되겠죠. 그러면 몸 따라서 마음도 끊어지고 소멸하고 마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단멸론 이렇게 말했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그래서 부처님 단멸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경전에 직접 나타나거든요.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설하는 그 영역 중에 아마 현재 한국 불교를 말하자면은 절반 이상이 이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오늘 좀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 하느라고 시작을 하는 건데, 윤회를 말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제가 그저께도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 올리는 그런 작업과 관계해서 유튜브를 갔는데 추천되어서 올라온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현재 한국 불교에서 아주 대중적이고 큰 역할을 하는 스님이 계시죠. 이 스님께서 질문에 답한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전생 또는 윤회 요거와 관련한 동영상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2편을 보았습니다. 그 2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회라고 하는 거 불교의 핵심 사상이 아닙니다. 윤회라는 거 원래 인도 이야기인데 몇천 년 전에 불교가 인도 땅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가 그냥 불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의 핵심 사상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윤회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윤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대중적인지도 조회수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동영상은 요새 만든 거 막 몇백 부 올라가니까 이야 조회수가 많아졌네 이러는데 그 동영상은 막 몇만 번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에 이분이 윤회라는 것이 2가지가 있다. 부처님은 연기하는 마음으로 무아인 것으로의 마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전생, 금생, 내생의 3세를 반복하면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그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저분은 윤회를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으로의 윤회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분은 끝에 가서 이런 말도 합니다. DNA가 윤회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 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것은 핵심 가르침이 아니고 인도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윤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출가한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윤회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 아니라 그냥 인도에서 온 거 이랬는데, 제가 아는 불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있다면 우리 삶의 현실을, 뭐 지금 주제로 보자면 우리 삶이란 이렇게 윤회합니다. 연기하는 마음이 무아적인 이러한 윤회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위에서 뭐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거지만 불교가 뭔가요? 사성제잖아요. 대표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이 괴롭다라는 거죠. 이 삶의 괴로움이 왜 생겨날까라는 거죠. 이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을까? 소멸된 상태가 있을까? 이럴 때 부처님께서 있습니다.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 8정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실이 괴롭다라는 거 고성제고요. 이 괴로움은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날까 하는 거 집성제죠. 가래 기도하고 12연기 기도하죠. 가래의 소멸이 멸이죠. 멸성제. 그런가 하면 이 가래의 소멸로 12연기의 맥을 끊어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도성제인 8정도가 설해지죠. 삶의 현실인 윤회하는 삶, 이 윤회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사성제를 중심한 법이 설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불교라고 봅니다. 요거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삶의 현실이 설해진 게 1층이에요. 그러겠죠? 우리 삶을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스님 아바타도 못 보셨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법부님은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듯이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상태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았다는 것. 부처님은 우리 삶을 윤회한다. 이것이 우리 삶이다. 라고 현실을 설해주고 그 위에 사성제의 법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회 없어. 죽으면 끝이야. DNA를 통해서 몸이 전달되는 것뿐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1층 뭐하러 줘? 2층만 있으면 되는데 1층 없이 2층 짓자. 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2층 누각을 보고는 우와 멋있다. 저 2층 누각을 갖고 싶어. 집을 지시오. 집 짓는 사람이 1층을 짓고 있으니까 왜 1층을 짓니까? 나는 2층이 필요하고 2층을 주문했는데.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 가르침이 타당하다면, 진리라면 당멸론은 가르침에 의한 입장에서는 1층 없이 2층 지대는 이러한 주장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분들에 의해서 대중들의 공감을 받아내는 바에 의하면 아마도 신중심의 불교를 제외한 인간 중심의 불교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당멸론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워낙 그 대중적인 타격도가 높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남은 구석이 있어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윤회한다고 하는, 무아적인 윤회라고 하는 이러한 1층 위에 2층을 짓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그 공부한 거죠. 해피술부패의 그 공부가 검증된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 검증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대략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우리가 주석서라고 부르는 오랜 세월 동안 선배 스님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놓은 그러한 책이죠. 물론 주석서가 중요합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주석이 설명하는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서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선배 스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경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주석서가 기준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곡 있죠? 니까야가 있다. 지금 내가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 선배 스님들의 시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처님을 만나자. 법과 율로서, 경과 율로서 부처님을 만나자 라고 할 때 글쎄요, 어떤 그 조건의 문제 때문에 아마도 100년, 200년, 300년 이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선배 스님들의 주석을 통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니까야를 직접 보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몇몇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의 발전 덕분에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선배 스님의 주석을 통해서 그 주석된 눈으로 니까야를 만나는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니까야로 가다가 중간에 아이고 이건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주석을 통해서 선배 스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아주 작은 영역이 무언가요? 이 영역이 이런 영역이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고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이렇게 말하는 공부죠. 뭐 현실적으로 해피설법회가 중심이 되어서 글쎄 해피설법회 말고 또 어디서 이런 방법이 적용되어지는지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피설법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이런 공부를 시작했죠. 이때 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를 두고 이쪽인지 그 공부가 검증된 공부야, 이렇게 말하면 참 저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죠. 무엇을 기준으로 검증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지금 우리 곁에 스승으로 계시는 경과 유를 통해서 경과 율에 부합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경과 율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공부하고 있죠. 이것 이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검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답할 수 없죠. 다만 우리 공부를 해나갈 뿐이죠. 그저께 어제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조직과 실패하는 조직이 있답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미래를 판단한다 그러든가 뭐 그렇고, 실패하는 조직은 기존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판단한다. 뭐 미래를 판단한다 그랬던가, 뭐 미래를 뭐 어찌한다 그랬어요. 지금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가는 조직은 실패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를 여기 뭐라 했더라? 이건 뭐 대응이라고 그냥 표현할까요? 미래를 대응한다.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해가는 그런 조직이 성공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신중심의 불교나 단멸론은 우리가 지금 뭐 거의 그 대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오늘 주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주석서를 기준으로 선배 스님의 설명을 기준으로 니까야를 해석해가는 이러한 방법이 아마도 기존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초기 불교, 근본 불교,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는 기준으로 삼자. 요 프레임이 지속되어 간다면 이렇게 판단되어서 대응해 갈 때 과연 근본 가르침이 한국 불교의 열풍을 가져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본 가르침에 의한 부처님 공부가 한국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글쎄 제 생각에는 아마도 기존의 프레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그 가르침의 요체를 적용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배워서 적용할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이 공부가 근본 가르침에 적용되는 새로운 프레임이 되어서 미래를, 작게는 한국 불교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고, 크게는 세계 불교를 바꿀 것이다. 세계의 부처님 가르침이 참으로 이러하다. 우리 삶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읽어내서 현실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실현 가능한 가르침이다. 불교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범주에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러한 프레임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를 검증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까지 부딪혀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예비 법문 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고 불교를 보고 공부를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공부의 마무리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안으로 우리 카페 해피법당 카페의 대문을 바꾸려고 그래요. 대문에다가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해피스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려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동안이라고 해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고자 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냥 아주 작은 구석을 차지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법회하는 것이고, 이 법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함으로써 그저 몇십 명, 몇백 명의 법부님들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그것으로 현재 저의 역할을 좋게 하면서 살아온 거죠. 공부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요 공간이, 면적이 너무 작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에, 한국 불교의 이 많은 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작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공부,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이 공부를 응원받아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늘 뭐 해피 스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했죠. 어떤 경우에든 해피 법당이거나 주로 해피 설법회로서 이렇게 이제 공부의 성과를 조금씩 표현해 왔는데, 이제는 제가 해피 스님을 직접 좀 내세워 가지고 제가 응원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를 응원해 주셔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글을 만들어 가지고 카페에 올리겠습니다만은, 뭐 현재 대략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허락된다면 법회를 좀 와주셔야 됩니다. 서울의 불자가 얼마하고 대구의 불자가 얼마하고 잘 모르지만 그분들 중에 이런 요 공부를 주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 요즘 서울법회 보통 2사람이 하고 지난주에는 3사람,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 아마도 이 공부를 주목하는 법부님들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해피 스님을 응원해주는 첫 번째 방법으로 지역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법회를 좀 참석해 주셔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선법부님께서 최근에 몇 번 저보고 해피 스님 불교TV에서 좀 강의를 하시면, 법회를 하시면 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글쎄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피 스님 법회 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배우자 이렇게 한다면 영선법부님이 옆에서 일로 주지 않으셔도 아마 와가지고 해피 스님 좀 법회하시죠 하실 거예요. 해피 스님 법회하는데 어쩌다 뭐 그 시각이 갔다,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접해봤다. 에이구 뭔 법회를 하는데 10명도 안 모이냐? 그런 법회를 어느 방송국에서 전해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피 스님은 좀 응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이 영역이 커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 불교 전체가 이 가르침으로 채워져야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올바른 형성이라 하겠죠. 법회 참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지? 뭐 트위터 같으면은 리트윗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트윗은 안 하고 카페하고 페이스북하고만 이렇게 이제 저는 약간 짧은 글을 쓰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래야 하는데 이 리트윗과 비슷한 기능이 페이스북에도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보면 공유한다 해서 가끔씩 우리 법부님들 중에 스님 제가 공유해가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서 공유하면 그 자리에서 또 보여지는 거야. 뭐 그런 우리 공부가 타당한 공부다 라고 싶으면 전달해 줘야 되겠죠. 뭐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뭐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 해피설법회라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진정대로 공부하는 법회가 있습니다. 저기 네이버에 해피법당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보셔요.
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주는 뭐 이런 부분도 헬피스님을 응원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응원은 후원 보시도 필요하죠. 현재까지 제가 달리 돈 버는 일을 안 하면서도 비록 초라한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피법당이 유지되어 가는 게 법우님들께서 그 인터넷으로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해피법당이 누가 올만한 자리가 못 되다 보니까 해피법당 도시합에는 한 달에 10,000원 들어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그 제로 뱅티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이 공부가 확산되고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후원 보시가 필요하지요. 후원 보시를 해주시는 것도 해피스님을 응원해주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되죠. 아무튼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피스님을 응원해줄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해피스님이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러낸 것으로 하고 조만간 카페의 대문으로 해피스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야 늘 모든 걸 다 하고 계시죠. 참석하신 분이야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라면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제가 이제 청하는 거고요. 예비본문으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중요하게 우리 자리를 되새겨 보았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쉴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 제 일생의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제가 부족함 때문에 초라한 상태로 이 공부가 유지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말해줄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어쩌면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라고 공개를 하고 그 응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부에 대한 그 명확한 방향이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왜죠? 과학자들 중에는 이 국내에서 인정받지 그야말로 너무 뛰어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미국이고 영국이고 픽업돼 가지고서 성과를 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부가 사실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과학적인 어떤 성과하고 견줄 수 없게 이게 큰 영역이에요. 이 공부가 만약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한국의 철학자였다 이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무개 하면서 프로이드 말하듯이 한국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봤지만 우리 공부가 갖는 의미가 비중이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